이 죄가 만연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집니다. 그리고 그 후를 지나가게 되면은 죄에 대하여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부르짖는 사람들이 사세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그들의 소리가 둔감해지기도 합니다. 그들이 소리에 둔감해지기도 하는 것이죠. 정말해서 죄에 대해 부르짖는 사람들의 소리가 듣기 싫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죄에 자꾸 서서히 잠식돼 가는 사람들의 이 모습입니다. 또 신앙에서 죄가 만연해지면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면서 또 나아가서는 말씀에 대해 비판하고 그보다 더 나아가게 되면 말씀에 대적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비판에서 떠나가 이제 대적자의 위치에 많이 서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인간들 스스로가 만든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어쨌든 죄가 만연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짓는 것에는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보면 순서가 있는데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처음에는 사람이 죄를 짓게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돼요. 처음에는. 자, 사람이 죄를 짓는 거는 이때만 하더라도 이 죄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돼요. 사람들이.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어떻게든 이 죄를 해결하려고 이 회개의 기도도 하게 되고 눈물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그러다 괜찮아요. 왜? 인간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조금 지나게 되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버리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무감각해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와 타협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뭐 나중에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릴 때 회개기도 하면 끝나. 이거 제가 수차례 이렇게 강조를 했던 장면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 둔감하다 보니까는 지금 당장 이 죄를 회개하겠다,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이 점점 둔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교회에 나와가지고 뭐 예배 시간에 잠깐 눈물 잠깐 흘리는 척 하지.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 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왜?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니까. 자, 이게 또 진일하게 나기면 어떻게 보면 죄가 사람을 삼키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죄가 사람을 향해서 삼키는 현상이 벌어져요. 이때는 어떤 일이냐? 바로 죄의 종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변하게 되면은 조금 극단적인 말로 표현을 한다면은 뭐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나오죠. 사람이 죄를 짓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해지는 거예요. 꼭 마약 중독자처럼.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서 더 이상은 죄의식이라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 행위에 대해서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나는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게 죄의 종으로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삶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이 형상에는 그 다음 따르는 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흘러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에 대해서 부정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현상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권능을 부정한다라는 것은 더 이상은 이제 뭐 거의 희망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뭘까요? 에스겔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는 결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국률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죄가 생활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죄가 생활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나무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는 것은 당시에 이방 그 우상을 섬기는 하나의 행위였어요. 우상을 섬기는 하나의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이 17절 말씀이고 18절 중간까지 말씀이고 다 어쨌든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 하나님의 질책이라도 있다면 그럼 감사해야 되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18절 이후로 보면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습니까? 때로는 연단 과정에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왜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까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십시오라고 말을 자주 합니다. 제가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는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침묵하시게 된다면 그거 진짜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 침묵하신다면 정말 그건 두려워해야 돼요. 이 땅에 죄가 만연함에도 하나님의 채찍이 없다라는 것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보면 1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기도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것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왜 제가 두려워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심판에 이제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심판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모른다. 하나님이 모르신다. 때로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에요. 아니면은 그것보다 더 심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것들 때는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무조건 심판의 땅에 올라간다지만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내가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방이 깜깜한 가운데 그 한 줄기 등대와 같은 빛조차도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방황하게 되겠죠. 길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내 앞에 무엇이 있을 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두컴컴한 암흑에서. 10편 19편 12절 1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까 제가 말했죠. 죄의 단계가 있다고. 죄의 단계가 처음에는 내가 죄를 짓지만은 그 죄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양심에 찔리고 하여튼 죄의식을 가지게 된다면 그나마 회개의 기도를 하고 기회가 있었지만은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게 되고 나중에는 죄가 나를 삼키게 되면은 그때는 무슨 말이냐? 오늘 10편 19편에 말한 거 죄가 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것이에요. 죄가 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심판관 앞에서 심판대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 우리 행위에 대한 삶에 대한 심판 판단을 받을 때에 죄가 나에 대하여서 나를 자기들의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나를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고발한다는 것이에요. 죄가 나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하나님이 나를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죄가 나를 소유권을 준다면 결국 나는 어디 가서 희망도 못 찾는 거예요. 버림받는 겁니다. 멸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더 이상은 간섭하지 않으신다면 그거 정말 무서워해야 됩니다. 무서워야 돼요. 그래서 10편 19편의 기자는 지인은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가 나를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은 누구냐?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여러분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항상 예민한 영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항상 죄에게서 가까이 하게 되면 항상 성령께서 나를 캐치하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절대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3절에서 135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35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를 나를 가르치시옵소서 했어요. 여러분 말씀은 항상 여러분 말씀 앞에서 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135절에 뭐냐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를 나를 가르치소서 했어요. 그리고 133절에는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죄악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려면 내가 주님과 항상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면 항상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에 나를 비출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다면 그 말씀의 능력이 없다고 말씀을 버리게 되면 결국은 죄가 나를 잠식하게 됩니다. 잠식하게 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데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이 한꺼번에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이제는 그 죄가 나를 죄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자는 게 소유권을 주자는 것도 있겠지만 이 땅의 창조물들이 우리로 인하여서 저주 아래 놓였던 그 창조물들이 우리를 고발한다는 것이에요. 창조물들이 우리를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밤이든 쥐가 보고 낮에는 새가 듣는 말이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나를 고발한다는 것이에요. 조셉 얼라인이라는 사람이 이 돌이켜 회개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셉 얼라인의 돌이켜 회개하라는 이 책이 있는데 제가 그 내용 한 부분을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술 주전뱅이가 마시는 술에 인간처럼 이성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가 얼마나 부끄럽게 남용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술통에 술잔에서 그의 목구멍에서 그리고 그의 뱃속에서 탄식할 것이다. 할 수만 있다면 그에게 강력하게 항의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를 입을 열어주신 것처럼 피조물의 입을 열어주신다면 교만한 자가 걸친 옷도 그를 치고 탄식할 것이다. 만일 피조물에게 이성이 있어 그 자기들이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남용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모든 피조물이 그들을 쳐서 탄식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은 영혼은 자기가 피조물에게 짐을 지운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조셉 얼라인의 이 돌이켜 회개하라 이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물을 마시거나 식량을 먹거나 말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만물들이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에 만연되어 있는 그것에 대해서 이 한마디로 구역질을 낸다는 것이에요.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창조물들이 내 죄를 하여 구역질과 혐오감으로 심판관에게 나를 고발한다는 것이에요. 심판관에 나를 고발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해서 나는 아무도 모르게끔 행동했지만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나를 고발한다는 것이에요. 왜? 나로 인하여서 그들이 저주받았거든. 저주를 놓이게 됐거든. 그래서 그들의 보복이 뭐예요? 우리를 고발한다는 것이에요. 조셉 얼라인의 말이 그거예요.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술에 취하여 사는 사람, 그 술이 만약에 하나님이 입을 열게 한다면 내가 너 속에 들어서 뱃속에서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혐오감을 느낀다라고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발람이 그가 깨닫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발람이 끝까지 우기고 하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나귀의 입을 열어서 질책한 것처럼 이 만물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열게 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연 만물들이 고발한다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나는 아무도 모르겠다 그랬지만 그 죄에 대해서 에스겔서 오늘 본 말씀 9장 5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들에게 대하여 내 귀에 이르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덜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못하고 죄에 대하여서 두려움을 갖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자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 주셔서 우리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조차도 우리 죄에 대해서 구역질을 가요. 혐오감을 느낀다 그러는데 정작 본인은 우리는
그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의를 찾는 자도 없고 공의를 행하는 자도 없으면 결국은 이 땅을 향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자주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런 느낀 것인데, 만약에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와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의 경우를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에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네가 한 명을 찾아봐라. 뭐 하는 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 그렇다면 오늘 최소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도 공의와 정의를 찾는다면, 그리고 행한다면, 말씀을 붙든다면 이 나라는 우리로 인하여서 그래도 일매의 희망이 있다라는 말씀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나라와 교회들을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그거였어요. 요즘에 계속해서 매스컴들을 보면 너무나 절망적이에요. 제가 정말 너무나 절망적이가지고 지난주에는 거의 기도도 못할 정도로 절망을 느꼈었어요. 교회가 왜 하나님? 저 유명한 목사들이 왜요 하나님? 저렇게 많은들이 사랑받는 목사들이 왜요?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수십만 수만이 최소한 말씀에 듣고 깨닫나 하는 그 사람들이 왜요 하나님? 나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만 외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죠? 너무나 비교가 되기 시작하니까는 내가 완전히 낭망이 돼 주저앉아 버렸어요. 한 주, 일주일 동안에. 주저앉아 버렸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는 거. 소돔과 고모라에는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어. 예루살렘은 1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어. 자, 그러면은 최소한 너라도 그러면은 공의와 정의를 행해봐. 그러면 너 때문이라도 이 나라를 내가 살려줄 줄 어떻게 알겠어? 몰라요. 제가 교만한가는 모르겠는데 저에게 마음에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일주일 동안 얼마나 낭망이 됐었는지 오늘 아침에는 어저께는 제가 악몽을 꾸면서 제가 완전 오늘 아침에는 못 일어났었어요. 못 일어났어요. 거의 1시간은 멍하니 있으면서 정신 차리고 어떻게든 기운을 차리려고 저 오늘 이렇게 예배 못 드리는 줄 알았어요. 못 일어나가지고. 그 정도로 제가 이 죄에 대해서 볼 때는 낭망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 나라에 대해서는. 이 나라의 교회들을 볼 때는 낭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그러면 네가 그 10명의 인이 되어봐. 그러니까. 네가 그 1명이 되어봐.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나라에 대해서 더 이상 비판과 비난을 하기보다는 여러분이 그 중에 1명의 의인이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1명의 의인이 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서 이 나라의 교회를 살려주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7,000명이 남아있잖아요 라고 했는데 7,000명까지 안 가더라도 내 하나의 의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내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살려주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생각하니까는 좀 무기감이 들리더라고요. 좀 무기감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깨달은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 되면은 깨닫게 된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때로는 힘들고 지칩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때로는 죄가 나를 유혹합니까? 내 하나의 어깨에, 내 어깨에 이 나라의 생사가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죄의 유혹에 달콤합니까? 내가 거기에 빠지게 되면 이제 이 나라의 교회들은 더 이상 하나님 자비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과연 그 말씀을 뿌리치고서 그들과 어울려 친구할 수 있겠습니까? 내 하나의 어깨에 이 나라의 생사가 달려있고 내 하나의 어깨에 이 나라의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고 내 하나의 어깨에 내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 무리들의 생명이 달려있다면 여러분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멀리 많은 사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죄를 깨닫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구하시는 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뭐 잘났든 못났든 제 입으로 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너 하나가 바로 서봐. 너 하나만이라도 공의와 정의를 행해봐. 그러면 내가 너 하나를 보고서 이 나라의 교회를 살려줄게. 너 하나를 보고서 이 나라를 내가 그래도 자비를 단동안 베풀어 볼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나는 못하겠어요. 나는 내 즐거움이 좋아요. 나는 일단은 인생에서 내가 즐겁게 살아야 되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깨에 이 나라의 생명이 달렸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걸 깨닫지를 못하니까는 우리가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원망과 불평과 온갖 잡다한 생각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기대하고 계십니다. 너 하나. 내가 너 하나를 이쁘게 봐서 내가 살려주고 있어. 내가 너 하나를 이쁘게 봐서 오늘도 내가 참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왜 나를 이렇게 때리고 왜 나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줍니까? 왜 내가 이렇게 숨도 못 쉴 정도로 만드십니까? 라고 때로는 원망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바로 오늘 말씀으로 볼 때에 내가 그렇게 안 하고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내 하나의 어깨에 모든 게 달려있다는 그런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 이마에 인을 치신다는 것이에요. 왜? 교회의 죄를 인하여 이 나라의 죄를 인하여 내 주변의 죄로 인하여 내가 늘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합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진짜 티끌만큼이라도 이 나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사라고 탄식하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내 이마에 나를 구별하여 인을 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서 10장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면은요. 그 후에는 이 땅에 심판밖에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눈앞에서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셨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땅은 더 이상은 이제 자비와 국률이 없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을 하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잡아두지 못했다라는 것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자비를 소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버림받았기 때문에 떠나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떠나게 되면 누가 손해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더 이상 채찍도 휘두르지 않는다면 누가 손해일 것 같아요? 결국은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손해예요. 우리가 손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이 장을 떠난다면 결국은 우리가 붙들고 있던 그나마 선을 행하고 있던 그 모든 자리에 누가 차지하느냐? 죄의 주인이 차지하는 것이에요. 죄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나를 주관하심으로 내가 그래도 진리를 붙들고 있었고 공의를 행하려 노력했는데 그것마저 떠나버린다면 결국은 그 빈자리는 누가 옵니까? 떠난 귀신이 청소된 걸 알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와서 그 자리에 주인들 하더라. 죄가 나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두려워해야 되는 거 채찍조차 없을 때 두려워하십시오. 채찍이라도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인이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할지니라. 이거는 이 나라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계시니까 우리도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은혜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통로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은 열면은 불평과 원망과 우리의 입술은 열면은 판단과 지적이 나면 바쁘죠. 내 한 사람이라도 바로 깨어 있으면 되지. 내 한 사람이라도 소리를 높여야지. 내 한 사람이라도 지적을 해야 되지.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내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세워지고 내 한 사람이라도 정말 부르짖고 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내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겠다라는 사람은 없어요. 내 하나라도 소리를 높여 지적하고 내 하나라도 심판하고 내 하나라도 그들이 정죄해지라는 소리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 하나라도 회개하고 내 하나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고 무릎을 꿇어야지는 소리는 안 나온다는 것이에요. 정말 이거 여러분 통탄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인을 치라 하고 천사들을 보내셨는데 인을 칠 데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부르짖는 게 아니고 지적과 비판하는 게 바쁘니까. 죄를 위하여 부르짖고 내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성전이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우리는 세상과는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죄가 만연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하고 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실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안을 청소해야 됩니다. 그 청소가 뭐예요?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면요. 그 하얀 그 천에 점 하나 있으면 그게 바로 보이듯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내가 지저분한 곳이 없는가? 내가 때 묻은 곳이 없는가?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게끔 모든 게 청소가 잘 되었는가?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죄를 보면서 혀를 차고 비판과 정죄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비판과 정죄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그 죄를 보고서 내 죄인 것처럼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그렇게 내 죄인 것처럼 회개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건 뭐냐? 그들의 죄를 내 죄인 것처럼 내가 탄식하며 울부짖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선으로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이마에 인을 남겨주시는 것이 뭐라고? 바로 내 것이다. 이는 거룩한 하늘의 백성이다. 오늘 에스겔서 9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거룩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른 베옷을 입고 서기관 먹거룩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내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서 탄식하며 죄를 위하여 슬퍼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는 권한밖에 주지 않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위하여 탄식하며 울부짖으라는 것이에요. 마치 예수님의 그 기도처럼 너도 그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봐서 이 나라를 살려주든 어쨌든 할 것이고 아니면은 정작 안 되겠다면 내가 너 하나라도 표를 남겨서 내가 너 하나라도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 땅을 향하고 이 땅을 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서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구별될 수 있는 방법으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의 죄로 인하여 탄식하며 울부짖는 자의 머리 이마에 먼저 인을 그려라. 그리고는 심판의 칼을 휘두르는 자에게 이마에 표현된 자는 절대 건들지 말라. 그러면 구원의 방법은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수천, 수만, 수천만 명이 있을 때에 모두가 다 죄에 만연돼서 죄에 살고 있을 때에 여러분 한 사람만 해도 그들을 보면서 탄식하며 울부짖어 보십시오. 비판과 정죄가 아니고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이 아니고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기의 길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이 돌려주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자신들이 모르고 하나이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기에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만큼에도 그렇게 기도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그들을 위하여서 내가 속거리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제시해 준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죄로 인하여 탄식하는 자들, 죄로 인하여 탄식하고 울부짖는 자들, 여러분 이거는요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늘의 백성이 맞습니까? 그러면 탄식하며 울부짖으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내려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인이 채워준다는 것이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자리가 마련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자주 강조합니다. 제발 정죄의 자리, 비판의 자리는 내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거긴 다 가려고 합니다. 손가락질 하는 자리에, 판단하는 자리에, 그거는 내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가려고 해요. 그러나 정작 내 이웃을 위하여서, 내 형제를 위하여서, 이 나라의 교회들을 위하여서,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치 내 죄인 것처럼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자리는 텅 비어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그 자리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채워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정말로 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더 꼭 안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는 누구나 짓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지는 말라는 것이죠. 다윗과 같이 죄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십시오. 하나님께 자비와 공유를 구할 수 있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시인한 자만이 그것을 하나님께 자비와 공유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여러분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